할렐루야. 주일 영상 예배 오신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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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또 오늘도 모니터를 보시면서 손가락을 펴주시고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이제는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죠. 세상에
또 연장됐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 일이죠. 다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환청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메아리가 제 귓가를 지금 맴도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이제 또 훈련이 됐다라는 거겠죠, 서로. 네, 제 환청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날을 하루속히 빨리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도 벌써 3주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다시 이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또 한 주 연장을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그만큼 방역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하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기다리면서 좀 각자의 삶에서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특별히 여기 평택에 와서도 잘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실내 모든 스포츠 또 모든 모임들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크로스핏 역시 금지가 돼 있어요.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곳이 없어져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아파트 헬스장도 다 멈췄으니까요. 요즘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홈트를 그렇게 즐겨서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홈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트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앵겨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이게 트레이닝과 운동과 육아의 합성어 육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집에서 저는 육동, 이 운동 놀이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큰아이는 저렇게 스쿼트용으로 쓴다고요? 네, 놀아주고요. 둘째는 저렇게 이두 운동. 네, 셋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빙글빙글 돕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온 게 천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저렇게 이렇게 놀이와 이제 운동을 나름대로 결합했다고 하는데 저게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해봤자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놀아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육체적으로 느끼기에도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좀 루즈해지고 또 많이 마음이 좀 식어버렸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나타내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랑 카메라 보고 할 때랑은 정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방에서 또 우리 집에서 옆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항상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이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등장한 이 왕조 시대, 그때 이 내용을 보면요, 남유다가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곳에 흩어져서 사는 모습, 그런 모습과 문화 속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이 이방 땅으로 가고 흩어져 있는 그런 시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주민들과 똑같이 그냥 그들의 문화 속에 흡수돼 버렸다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별되었고 확실하게 분별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수도 없었고 흩어져 있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핵심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우리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우리가 이 심령이 갈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고요. 근데 우리 심령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이 영혼을 계속해서 촉촉하게 적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 그래서 혹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로 내 영혼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갈급한 상태인가? 아니면 정말 세상의 것들로 풍족해서 배부른 상태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심령의 상태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매주마다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정말 그 말씀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이 상황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순번에 맞춰서 그 장수에 맞춰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두 가지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잠언서 2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제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을 꼽으라면 단연 레위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먼저 넘어지는 큰 장애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막 아담 이야기 나오고 뭐 아브라함, 뭐 야곱, 또 요셉 재밌잖아요. 뭐 이제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뭐 10가지 재앙 나오고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정말 그 대하 드라마보다 어떤 역사 서사서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몰입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가 잘 이어지다가 레위기서부터 어떤 내용들이 등장해요? 뭐 소재는 이것이다. 소재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뭐 널쩍다리가 어쩌고, 번제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번제, 뭐 화목제, 속건제, 엄청나게 많은 제사의 내용들, 또 그 뒤에 율법들이 나옵니다. 참 지루하고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아까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출애굽시키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고 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것,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자세하게 나타난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이런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할 자세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쳐놓고 이 성경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제사에서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형식과 내용을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니까 이 제사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제사,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제사는 어디서 등장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쫙 찾아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놀랍게도 아담 바로 밑에 그 아들 이름 뭐죠? 가인과 아벨의 때 그때 첫 번째 제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유명한 성경 인물입니다. 예전에 혹시 저랑 비슷한 연배 이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제목도 있었어요. 네, 옛날 드라마죠. 중요한 것은 아무튼 여기서 이 유명한 인물인데 여기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그 시점이에요. 시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제사는 아담 근처에 바로 그 창세기 초반에 나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와 있냐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들. 레위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란 말이죠. 세 번째 성경이에요. 제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을 듣기도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의 인물들이 이미 제사를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이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고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왔죠. 이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것이 우리 본성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 잘못을 고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의 방식으로 이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뭘 지내고 있었어요? 제사 지내잖아요. 명절 때, 기일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쭉쭉 올라가면 샤머니즘이 등장하는데 그럼 그 샤머니즘은 어디서 등장했느냐? 쭉쭉 올라가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창조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절을 잠깐 아까 성경을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가인의 삶 자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라고 던져드려봤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건 아벨의 삶을 보시면서 아벨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건 가인의 삶을 보셨을 때 그 안에 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 지내는 척, 예배 드리는 척을 해봤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의 삶이 죄로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상적인 부분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인은 대체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는 방법, 그 힌트를 오늘 잠언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었죠?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어디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앞쪽에 생략된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께 너희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해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자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먼저 등장하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왔겠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그냥 우리가 알고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 되시고 정말 주관이 없으신 분이고 그때그때 다른 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가 같이 쓰일 때 그것은 완전한 통치를 의미한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가 같이 쓰일 때 그것은 완전한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한 단어로 묶으면 통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통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나를 통제하는 그 통치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결국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벨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아벨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삶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제사만 받으시면 되지 뭘 더 바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흥청망청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가인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제사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받으시고 이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내가 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나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야 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남아있는 모든 일주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자세입니다. 겸손이죠.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밑에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좀 가져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색깔도 저렇게 친절하게 다 똑같은 뉘앙스로 똑같은 뉘앙스의 단어들을 표시해놨습니다. 먼저 이 하울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울이 아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만을 뜻합니다. 거만한 눈이죠. 거만한 눈들. 그리고 proud는 자랑하다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proud heart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뭘 자랑하고 싶냐면 자신의 능력, 학력, 인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 성경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요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램프 오브 더 위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키드는 뭐 마녀를 뜻하기도 하지만 악한, 사악한을 뜻합니다. 근데 앞에 단어가 재미있죠? 램프예요, 램프. 이렇게 뭐 지니의 그 요술 램프 그거 말고 이렇게 등불 같은 그 램프 있잖아요. 빛나는 그 램프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을 가져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니르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불,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면 죄라 그랬었잖아요. 형통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통한 것은 니르라고 해서 히브리어에는 불, 빛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해설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램프라는 단어를 잘 갖다 썼어요. 빛나게 하다, 불을 밝히다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악인의 등불은 죄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 여러분, 등불은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나는 거거든요. 빛을 내는 겁니다. 우리 몸 중에서 빛나는 것은 어떤 것을 빛난다고 표현하죠? 주로? 눈입니다. 눈. 이 눈이 빛난다, 눈빛이 살아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눈빛이 빛나는데 이게 막 총명함과 어떤 지혜로움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계산 속에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완악한 그 계산 속에서 빛나는 눈을 뜻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이 사악함으로 빛나는 눈은 죄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서 이 겸손은요, 가장 최우선이고 정말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이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성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랑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죠. 진짜 그 마음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이 환경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겸손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주로 뭐 이렇게 막 굽실거리거나 남들 앞에 이렇게 막 싹싹거리면서 좀 이런 이 비굴한 그런 모습을 좀 떠오르기 쉬운데요. 겸손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타페이노스라 그래서 낮은 신분이라는 단어가 이 뜻이 있습니다. 낮은 신분.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샤흐라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는 낮은 신분, 히브리어는 아래로 떨어지다. 아래로 떨어져서 낮은 신분에 위치하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벗어나서 낮은 신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래로 떨어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아담처럼 완성된 성인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연약하고 부질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정말 100% 성스러우신 그분이 아래로 떨어져서 인간의 몸을 입은 낮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결국 겸손이란 단어를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부합하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낮은 데 위치하는데 비굴하게 몸을 숙이는 것과는 이 다른 문제입니다. 낮은 데 위치하면서도 당당하게 또 자신의 신념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당당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올라간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힘 앞에서는 굽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은 데 위치하고 비록 내 모습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게 거만이고 거만일 수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겸손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하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이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서 넘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럴 때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겸손을 쫓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일상에서 선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왜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한 20년 전쯤에, 아니 한 15년 전쯤에 그때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끔찍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그때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이 그 당시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줌 같은 어플이나 영상통화는 꿈도 못 꿀 때예요. 정말 커다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겨우겨우 좀 이어가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그런 시대에 그냥 3G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교회 이제 모이지 마세요. 교회 각각 흩어지세요. 예배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라면 그때야말로 정말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교회가 맞붙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모두에게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없어도 노트북이든 패드든 심지어 요즘에는 집에 CCTV를 통해서도 화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2020년에 이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이 3, 4월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도 많이 맞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맞은 상태에서 좀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이 지금 허락됐을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시대적인 환경을 묵상해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와,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모여 있었을 때는요, 티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다 같이 신실한 것 같고, 다 같이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같이 생겼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각각의 자리에서 개개인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들의 이노야, 너의 영적인 민낯은 어떤 것이냐라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다 한들 말씀드렸죠. 저는 잘 모릅니다. 예배당에 오면 모두가 다 귀하고, 예배당에 오면 모두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기와 이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이제 구별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가인과 아벨의 이 창세기 4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인데요. 중요한 단어는 the Lord looked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looked. 이건 아벨의 이야기죠. favor on 아벨. 그 다음 뒤에 나오죠. his offering,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he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did not look. 받지 않으셨다라는,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서 looked, 보셨는데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did not look, 보지도 않으셨고 받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떤 모습입니까? 네, 말씀 이제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일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널브러진 자세로 보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looked 받으실까요? 아니면 did not look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크리스찬인 것 같고 똑같이 청년부인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세의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100번도 넘게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의 이 마음과 중심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오늘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일날만 인정하고 이 예배 시간에만 인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나의 일주일의 모든 삶,
나에게 주어진 인생, 전 인생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 통치를 인정하려면 자연스럽게 겸손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겸손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떨어지셔서 내려오셔서 낮은 신분으로 위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룩듯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향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골방과 여러분들의 집에서 구석에 처박혀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모든 청년부, 우리 모든 프라우스의 청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흠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id not look,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셨다라는 청년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정말 말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 삶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다짐합시다. 하나님께 약속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사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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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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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주를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부소서,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가사와 또 말씀 들으신 거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모자르고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부소서,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부소서,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사회가, 교회가,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나된 모습, 죄된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에 위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며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될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예배가 아마 한 주 정도 더 연장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고요. 또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다가 우리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